하나님의 거룩, 우리가 이사야서 6장 3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관한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6장은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던 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보시면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각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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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예,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셔서 우리하고 가까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 6장에 나타난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땅의 성전에 오셨어요. 앉으셨는데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보좌에서 흘러내려온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옷을 입고 오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마도 그분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다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지 않고 이 땅의 성전에 오셨어요. 우리와 같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데리고 오셨냐면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를 데리고 오셨어요. 이 스랍은 히브리어의 세라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뜻은 불입니다. 불 천사들과 함께 오셨어요. 우리 대통령께서 어느 나라를 순방하시면 데리고 가시는 소위 이제 수행원들이 어떤 수행원들이냐에 따라서 가셔서 하시는 일이 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방부 쪽에 근무하는 국방부 관계자들을 데리고 가시면 거기 가셔서 그 나라와 이 국방에 관한 어떤 조약을 맺거나 거래를 하시기 위해서 데리고 가고요. 혹은 뭐 재무통, 돈에 관계된 분들, 혹은 뭐 기업 총수들을 모시고 갈 때는 경제적인 어떤 협력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임하셨는데 불천사들을 수행하고 오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불에 관계된 어떤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불과 관계된 성전의 이야기는 너무나 확실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레위기서 9장 2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불을 내리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제단에 있는 제물 위에 불을 내리십니다. 양이나 소로 나타난 그 제물 위에 불이 내려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 성소를 배울 때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성소의 제물 위에는 반드시 제물을 드릴 때에 죄인이 안수를 합니다. 그 안수는 자신의 죄를 전가하는 안수예요. 죄를 옮기는 안수입니다. 그러면 이 양이나 소가 죄를 뒤집어 쓰고 제단 위에 올려집니다. 결코 죄를 뒤집어 쓰지 않은 죄인은 그 양이나 소는 제단 위에 올려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 양이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희생 제물이십니다. 그냥 가시는 게 아니에요. 무거운 나무 십자가만 지고 가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세상 죄를 지고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은 마치 옛날 번제단에 나무 위에 양이 올려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는 양으로 십자가에 올려지십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우리의 죄를 쓰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받으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것을 불의 침례라고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불의 침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쨌든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을 심판하시는 심판, 하나님께서 직접 아들을 불로 태우시는 우리의 죄와 함께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태우시는 심판의 불, 그 불을 내리셔서
예수님을 영원히 죄를 만들어 버리시는, 영원히 없애 버리시는, 사망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 앞에서 스랍 천사들, 이 불천사들이 두 날개로는 눈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참으로 볼 수 없는 그 끔찍한 현장, 하나님이 자기 손으로 자기 아들을 불태워서 영원한 심판의 불로 없애버리시는, 우리의 죄와 함께 없애시는 그 무한한 희생의 모습을 참아 볼 수 없는 천사들이 부른 노래, 그것이 거룩하다는 노래예요. 십자가는 하나님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로마 군인이 죽인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죽이셨어요. 성경이 여러 번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 공부할 때 이미 배웠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칼로 내 짝된 자를 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양손 양발에 못을 박아서 매달아 놨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죽이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그분의 심장을 갈라서 돌아가시게 함과 동시에 영원한 심판의 불로 예수님을 영원히 소멸시켜 없애버리신 것이에요. 우리의 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영원한 심판의 불로 태워 영원히 없애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공부할 때 배웠죠? 그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부활이 없는 사망이에요. 영원히 없애시고 우리의 죄와 함께 영원히 죄를 만들어 버리신 이 놀라운 희생,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영원히 버리신 놀라운 희생, 이 희생을 쳐다보고 있는 이 천사들이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팔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계속해서 부르는 노래가 거룩하다, 구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바치셨다, 구별하여 자신을 바치셨다. 예수님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분 성령님이시다. 성령님. 이 성령 하나님은 이 모형 속에서 불로 나타나십니다. 예, 우리 성경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라고 말합니다. 여기 천사들이 하나님의 부리시는 영, 부리시는 영으로서, 영이란 말은 바람이라고도 흔히 번역됩니다. 이거 나중에 우리가 한번 다시 좀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리시는 천사들, 부리는 영으로서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에 나타난 이 천사들도 스랍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리는 영으로 나타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불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심이라. 천사들과 함께 이 놀라운 희생의 장면에 나타나신 불, 이 스랍, 불 천사들과 함께 나타난 하나님의 불이신 하나님이 불로 자기 양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태우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불을 보내십니다. 불이신 하나님이 불을 내려보내시는데 이것 또한 하나의 모형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제물 대신 예수님의 사건을 설명하면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성령이 나타나고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아들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여기 히브리서 9장 14절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곧 이 성소에서는 불로 그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성소의 모든 제물은 다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의 제사는 화제입니다. 불화자 화제입니다.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으로 모형이 나타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로 자기 아들을 태우십니다. 물론 태우는 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양도 태우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그래서 분명히 영원하신 성령이 이 십자가의 희생의 사건 가운데 나타났어요. 분명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우셨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말씀이 구약에 보면 우리가 성소를 공부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이사야 4장 4절에 심판의 영과 성령입니다. 영. 소멸의 영으로 불입니다. 성령께서 소멸하는 영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운 희생입니다. 감사합니다.